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동문 제6번 시편의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배 회복과 나라의 평안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합심 기도 후에 노근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교회와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한번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그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어둡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헤아려 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빛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경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들이 거룩함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살아갈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제와 모든 아버지 문화와 사회 전반적인 문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민들이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한계와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막막한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요즘과 일선에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평안과 안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믿음의 자녀로 하지만 기준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또 다른 이유로든 편안함에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말씀과 예배가 소홀히 되고 기도와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이 믿음의 자녀로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일생생활이 무너지고 심리적 불안과 혼란 가운데서 더 이상 귀한 생명이 희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재난 가운데서 희망과 기적으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님들,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생활 상황 속에서도 주권자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신뢰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달 초부터는 모든 성도가 나와 정상적인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주님이 주신 안전한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와 기도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늘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를 기억하사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찬양의 11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위해서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형은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좋아서 시냇물가에 집을 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가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집을 짓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사막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곳에는 사람 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킬로를 걸어가야 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평지만 계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평지가 계속돼서 산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지가 지평선이 쫙 보이면 사람들이 또 한 번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겨울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처음 본 아이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 가면 스톤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완전히 돌산입니다. 그냥 나무 하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돌산, 큰 돌산인데 이 산에 가면 사람들이 나무가 없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나무가 있는 많은 우거진 산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산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여유를 주기도 하고 또 새싹이 나올 때는 얼마나 그 새싹의 아름다운 옅푸른 그런 싹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게 됩니다. 봄이 되면 금방 뜨거운 여름이 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이 우리에게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싱그러운 새싹도 우리에게 선물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를 주기도 하고 가슴을 펴게 만드는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여름이 되면 나무마다 잎들이 나와서 푸른 그런 나무들이 그 밑에 가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우거진 산에 우리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눈 덮인 겨울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산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산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곳에 가면 공기가 맑고 공기가 맑으면 우리 마음도 맑아지게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머리도 시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 사시는 집에 신방을 가면 시내와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는 산이 가까우니까 그 집에 가면 괜히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얼굴이 펴지게 되고 또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두 번 등산합니다. 저희도 저희 동네에 산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산을 오르게 됩니다. 1시간 채 안 걸리는데 거기 갔다 오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동쪽에는 기도른 시내가 있고 서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동쪽을 지나서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라 그래서 감람산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기도하셨던 감람산 주변에 주기도문 교회 가보면 어른들 팔로 몇 아름 되는 그런 수백 년 된 감람나무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주변에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광야 같은 그런 산인데 이상하게 예루살렘 성에만 올라가면 막 나무가 우거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나무가 우거지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좀 환풍기를 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첫째로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곳이라 하는 겁니다. 3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 감람산에 자주 가셨다는 거지요. 감람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에 자주 들리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시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어지게 되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낮에도 좀 너무 피곤하시면 감람산 그늘 밑에 감람나무 밑에서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곳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입니다. 성전의 문도 예루살렘 성도 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지요.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 그 모리아산이 감람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인데, 그 산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막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관영한 모든 병들이 그친 것처럼 다윗의 회개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를 다 태우고 번제물을 다 태운 것을 보시면서 솔로몬의 헌신도 그곳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십니다. 그의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도 보았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던 그 산입니다. 그 산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현재의 예루살렘 성을 보셨습니다. 사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한 예루살렘 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강도의 구려를 보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예루살렘 성을 보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포악한 모습도 보셨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도 보셨고, 사두개인들의 현실주의적인 믿음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빠지고 죄악이 관영한 예루살렘 성을 현재 보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미래의 예루살렘 성을 보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신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악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생각, 그들의 행동이 악한 일만 하는 일것 다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복을 받아야 될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당할지를 보시면서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 우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과거에 믿음이 좋고, 과거에 예배도 잘 드리고, 과거에 주일 성수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잘하던 성도가 현재는 믿음도 떨어지고,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불평불만만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도가 그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시고 주님은 막 눈물 흘려 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과거에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믿음도 형편없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헌신도 잘 안 했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요,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 잘하는 성도를 보면서 그 성도가 얼마나 축복받을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막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웃게 하여 주실지 아니면 울게 하실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경계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웃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잘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원신 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의 조롱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만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웃음을 지으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경계 성도는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하셨던 곳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기도 시간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늘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하는 것은 한두 번 가신 것이 아니라 늘 예루살렘 성에만 오시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는 거지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 일할 때 어떻게 할까? 주님은 그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주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정리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의 일 잘 정리하고 여러분이 모든 삶을 정말 보람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이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십자가의 길을 정리하시는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신 것은 자기의 손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아니,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심각한 기도였습니다.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기도는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돌 던질 만큼 거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희미하게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를 보았다 하는 겁니다.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4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 십자가의 아픔을 아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기도요, 이게 능력의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라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자기 고집대로 해달라고 떼를 쓰는 애기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떼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울고 불고 난리칩니다. 엄마가 땀을 흘리든지 말든지 막 울고 불고 난리칩니다. 지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잘못되기에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곳을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요, 이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져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도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할 때 아버지께서 도와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을 잃어버린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천사의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돕는 힘이 필요한데 우리도 천사가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도와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혀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를 써서 기도하시니 땀이 막 흘러내릴 때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고뇌가 심하면 사람들 몸에서 땀이 날 때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혼신을 다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괴로워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심정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알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다가 아우성을 찍고 못 살겠다고 소리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19를 이 땅에 퍼지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한국에는 한국교회 중에 이단인 친천지가 집단 감염지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이번에는 서울의 나쁜 클럽이 집단 감염지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깨닫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좀 살만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같이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도 열심히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주님을 웃게 하는 일을 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믿음 좋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밝게 웃게 할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동산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어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31일 주일은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날입니다. 우리 예장 합동, 통합 합동, 다른 교단들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5월 31일 기해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주일 낮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등록해 놨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덜 시청해 주시는데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6월 첫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영유치부는 오늘부터, 비전부는 지난주부터, 청소년부는 5월 3일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등록해 놨습니다. 봉사자 모집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충청내 장로회 수련회는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충청내 제72회 정기노회가 5월 25일 월요일 날 증평 제1교회에서 있는데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총대로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 두 분, 우리 박구영 장로님, 전영기 장로님, 고영건 장로님, 한상욱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교회 소독은 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마쳤습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도 6월 첫 주일 시작할 예정입니다. 2주간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꽃 봉헌은 조용우 집사님, 김태희 권사님 결혼기념, 김남욱 권사님 생일감사, 김주희 집사님, 허인자 집사님 생일감사, 연나경 집사님 생일감사, 홍준기 어린이 생일감사로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하나 있습니다. 42구역의 김길수 집사님, 회사에서 쌀 20kg 10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십니다. 혹시 구역에서 어려운 이웃도 있으면 우리 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 순서를 통해 돌아보게 하심 감사 노건욱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안광희 전연숙 집사님, 건강 감사 이춘난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신희섭 김성미 권사님, 범사에 감사 무명으로 이경희 집사님, 안오순 집사님,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김순영 권사님, 윤영숙 권사님, 염영한 박경희 권사님, 무명으로 강금옥 집사님, 홍종관 곽도란 권사님, 박명주 전사님, 김남옥 권사님, 김주희 허인자 집사님, 권용희 권사님, 모퉁이 도론금 박미용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을 갖기를 원하는 성도, 다시 한번 기도로 회복하길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웃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성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의 본을 주님을 닮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일어나십시오. 10의 일지원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도론금 드린 손길 일어나십시오. 가정에 좋은 일 있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승진하였거나 좋은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간 자들, 해외 간 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웃과의 교우의 관계의 문제 가지고 있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아픈 부분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한 성도, 몸이 아픈 성도,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닮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동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좋아져서 우리 주님을 웃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0일 전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비전원금과 선견금과 모든 성미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모퉁이 도론금을 매주 일원 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정들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한 죄정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 성도 일어났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의 생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먼 길을 향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속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문에 간 자녀, 해외 간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일터의 문제, 또 교우 간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봄이 아빠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해 일어났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 얹었나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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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일부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